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닮기를 원하고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농사에 관한 어떠한 비유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역사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역사관, 농사가 곧 역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농사를 짓듯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온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싹이 씨를 뿌리고 새싹이 자라나고 이제 성장해 가지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거둬들이는 이 추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듯이, 한 사람도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그냥 너무 갓난아이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장을 해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뭔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때가 있었는 것 같으면요, 이 창조한 이 세계가 발전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뭔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뭔가 이 역사에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이 모든 추수할 때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추수할 때가 된 이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이제 복음을 감당하셨다는 것,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면서 이 영혼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빠짐없이 골고루 다닌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귀중한 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금이 귀중하잖아요. 금이 귀중하면요, 금이 땅 깊숙이 바위 속에 박혀 있다가 그 땅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위 속에 있는 금을 캐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요. 금이 귀중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냇가나
강가에 그 사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모래 속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 금을 찾으려고 그 모래를 다 뒤지면서 그 모래 속에서 금을 찾아냅니다. 왜요? 귀중하니까요. 주님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요, 차별 없이 다녔다는 겁니다. 편견 없이 다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역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릴리 그러면 아이고 그 촌동네 거기서 뭐가 있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그런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빠짐없이 샅샅이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이제 사마리아 같은 지역은 이제 그곳에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순수성을 못 지켰다고 하면서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역을 들어가셨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함께 정말 지내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그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며 차별 없이 받아주시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 이 중에서 삭개오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차별 없이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차별을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많이 차별하고 편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하기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싫어.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은 진짜 싫어. 난 저 사람하고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엮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는 뭔가 편견하고 차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바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이 필요하면 물을 데워주고 병충해가 있으면 병충해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혼들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6절 말씀에는요,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히라는 이것은요,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플랑크톤. 이 스플랑크톤은 뭔가 하면요, 창자를 표현합니다. 창자. 유대인들은 이제 그 창자 깊숙한 곳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쌍히 여긴다는면요, 창자가 타는, 우리말로 그러죠. 우리는 옛말로 창자를 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도 애라고 이야기하고 창자를 애라고 합니다.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간이 탈 정도로, 창자가 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자가 탈 정도로, 간이 탈 정도로 지금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까?
왜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36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 하반절에서요, 이는 그들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가 타는, 정말 장자가 타는, 애간장이 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그러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시대적인 현실 상황이 그러했었어요. 지금 로마 석국에서 로마의 지금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고 양육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데 마음이 팔려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들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고 있지 백성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이들, 죄 가운데서 또한 사회 현실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애가 타는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은 그러한 눈으로, 애타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돈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돈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표로 보입니다. 저 사람 한 표 한 표네. 저 사람들이 표가 많으니까 내가 저곳에는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 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우리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어떤 눈으로 보는가? 먹자 이런 양과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먹자 이런 양과 같은 그러한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런 먹자 없는 양이에요. 먹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먹자 없는 양의 인생의 모습은 어디서 왔어?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눈으로,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그것을 눈으로 그렇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고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한테 오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가시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가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행동에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갔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가 찾아갔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이 자세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에 있었어요. 구경꾼은 관중이 되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찾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가? 우리는 일꾼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일꾼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추수가 되면요, 지금 막 추수 때거든요. 시골엔 추수 때인데 이때 되면요 정말 바빠요. 요즘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좀 옛날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막 추수 때가 되면 막 바빠가지고 뭐 그냥 움직이 힘만 있으면, 일어설 수만 있으면 다 손을 다 보태야 돼요. 애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할 것 없어요. 뭐든지 하여튼 뭐 보태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시기에 놓쳐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추수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지금 뭐 배추가 금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이러다가 뭐 오늘 날씨가 막 하루 만에 막 갑자기 막 싸늘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있다 보면요, 조금 더 지나가면 갑자기 내일부터는 영하 10도가 되겠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요, 이 배추, 금추를 지금 재배해 놓은 사람들 조금 더 알이 차면 내가 수확을 해야 되겠지 딱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부터 영하 10도라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뭐 내일부터 10도래 뭐 어쩌서 그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막 사돈의 8촌 막 모든 사람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막 불 켜놓고 막 그냥 배추 수확한다고 막 정신 없어요. 막 그날 밤잠 안 자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안 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를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수많은 군중이 따랐어요. 그러나 그 당시 주님의 그 추수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인원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관중으로 부르지 않고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20% 찬성하는 사람과 20% 반대하는 사람과 60% 구경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번 새생명 축제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맡겨진 영혼 구원해야지. 맞아, 그분 내가 이번에는 기껏 구원하리라. 20%입니다.
그 20%입니까? 아니면 또 전도. 되지도 않는 전도 왜 자꾸 저런 소리 자꾸 사람 부담만 되도록 해? 여러분, 거부하는 20%입니까? 아니면 60%? 전도 좋은 거지. 좋은 거야. 나쁠 것 없지. 그래. 뭐 전도 뭐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잘 되는 거 그냥 구경한다고 또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관중입니까? 여러분, 관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이것을 거부한다면요, 주님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이 가장 여러분 정말 함께 하기를 일꾼을 찾고 있는데, 일꾼을 지금 이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팔짱 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마음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나는 뭐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나 예수 잘 믿고 그냥 내가 착하게 살다가 난 천국 갔으면 돼서 그만하면 돼.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바리새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착하게 내가 살려고 살다가 내가 그래 가겠다는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 하나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쁘고 착해가지고 구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진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 하나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뭘 기대합니까? 나는 그냥 나 하나로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는 거는 나는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보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손해 끼쳤나요? 한 달란트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내 하나 그냥 잘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할 때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요, 주님은 그래 안 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사회학자들이 군중의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관람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관중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시대는요, 대다수 사람들이 팔짱 끼고 구경해요. 부담스럽게 힘든 일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이 시대 흐름이에요. 이 시대 흐름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시대의 흐름 따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시대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것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일꾼이 없다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참 일꾼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이 답답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일꾼이야. 너가 없다고 할 때에, 누가 갈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고 모습입니다. 일꾼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일꾼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실천해 나갈 내가 도구입니다 하고 나가는 이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었어요, 열심히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 그러면 서양 격언과 같이 바쁜 꿀벌에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그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 열심히 충성하면요, 사단이 틈탈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되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찾아 두루 다니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중이 아닌 우리는 일꾼으로서, 선수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